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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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2장 내용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다윗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였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5절까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의도를 알고 사울의 곁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 과정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움을 주었죠. 그가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무사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의 곁에는 단지 몇 명의 부하들만 있을 뿐이고 거의 홀로 단신의 신세가 되죠. 이때부터 약 10년에 걸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3번의 실수를 해요. 실수의 원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 또한 안전하게 도망쳐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는 다윗의 심정이 매우 급박하고 초조해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칼과 병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은 사울에게 황급히 도망쳐 나왔어요. 그는 충분한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부하도 몇 명 없었을 뿐 아니라 군사로서 필요한 병기도 또한 없었어요. 사울과 맞서 싸우려면 적어도 칼과 활과 창이 있어야 하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비무장 상태. 다윗이 첫 번째 도피지로 선택한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는 노비였죠. 노베 가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병기를 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노베 도착을 했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인에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부하들을 조용히 어떤 곳으로 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입니다. 당신의 지금 먹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떡 5덩이라도 있다면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실을 알린다면 제사장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다윗이 사울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을 하면 사울을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더욱 도움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항상 떡은 내게 있으나 그 떡은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이다. 다만 너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않았다면 내가 줄 수가 있다. 다윗이 우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죠. 나와 함께하는 부하들은 평소에도 성결합니다. 하물며 특별 임무를 띈 이런 여행지에서 성결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다윗의 말을 믿고 성소에서 물린 진설병을 주죠. 다윗이 다시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21장 8절에 보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나이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으나 아히멜렉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작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그것을 원한다면 가지고 가도 좋다. 그것 말고는 없다.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병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좋은 칼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처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준 사실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본 사람 도액이라는 악인이 있었어요. 그는 에돔에서 유대인으로 귀한 사람인데 사울왕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장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이 일을 말하죠.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아히멜렉이 자신이 원수인 다윗을 도왔으니 아히멜렉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아히멜렉은 물론 그의 집안 사람들과 제사장 85명까지 몰살시켜버리고 말죠.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잘못으로 빚어진 엄청난 불행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선 자기 손에 병기가 없으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기를 얻을 목적으로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죠. 다윗은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칼과 병기를 의지합니다.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다윗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과 병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자지 지팡이와 물매와 물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그 시절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만 칼과 병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칼과 병기는 무엇일까요? 돈, 지식, 명예, 경험, 기술 그런 것들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무기는 돈입니다. 현대인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깨에 힘이 쭉 빠져요. 반대로 지갑과 통장에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칼과 병기가 있는 데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다윗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야훼를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실패와 실수와 불행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칼과 병기를 의지하지 말고 현대인의 칼과 병기인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자. 다윗은 비무장 상태에서 골리앗의 칼을 소유합니다. 그 칼은 예사칼이 아니라 명품 칼이었지만 그 칼이 다윗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다윗은 야훼께 기도하지 않고 이번대로 자기 생각으로 두 번째 피난처를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블레셋 땅이었죠.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는 사울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사울도 어찌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은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인 가드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의 성주인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증거하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경계하면서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자가 아닙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받아주려고 하십니까? 아기스는 그동안 블레셋에서 가장 큰 위협이었던 다윗 장군이 투항해 오자 매우 좋아했다가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하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아기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미쳤구나. 어찌 이런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제 이런 사람을 데려다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런 자가 어찌 내 말을 내 밑에 있을 수 있겠느냐? 당장 내쫓아라.
다윗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블레셋 가드성을 도망쳐 나오죠.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우선 그가 야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블레셋에 망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살기 위해서 또한 미친 척까지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올매 걸리고 죽을 뻔하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잠언 29장 25, 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이 일의 작정은 야훼에게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라는 거죠.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망합니다. 오직 야훼를 의지하는 그러한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혈육을 의지하지 말자. 다윗은 블레셋도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요. 일단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아둘람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어서 추격군이 와도 도망치기가 용이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다윗의 식구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부하가 전부였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와서 추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우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사울에게 위협을 느껴 고향에서 떠나 다윗을 찾아옵니다.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을 지고 허덕이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이들은 사울의 통치하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제 자기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400명의 대식구를 거느리게 되죠.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판단으로 세 번째 피난처를 생각합니다. 모압의 영토예요. 다윗이 모압을 피난처로 선택한 이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롯의 조국이었기 때문이죠. 혈육으로 따지면 모압 사람들과 친척입니다. 다윗은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믿었어요. 정말 다윗의 예상대로 모압 왕은 다윗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다윗은 특히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한동안 모압의 영토에서 요새를 구축하고 지내게 됩니다. 22장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죠. 5절에 이웃의 잊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를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너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7, 8절에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를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혈육이란 부모, 형제, 친척, 집안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 오직 야훼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지했고 그 결과 매우 나쁜 결과들이 초래가 됩니다. 칼과 병기를 또한 의지했죠.
다윗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혈육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인의 칼과 병기,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훼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